할렐루야. 우리 491장 찬송하십시다. 491장. 마이크 나집사님 거 마이크 좀 주세요.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6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518장입니다. 518장. 찬송가 518장입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절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공중은 불켜서 내 아래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맘을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만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내가 즐겁잖아요, 그죠? 시편 보시면 찬송 중에 누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이 올라서요. 천사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찬송을 시시하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소절 한 소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다윗이 찬송으로 악기를 타다가 악기 들렸던 사울의 머리가 시원해지잖아요. 악기가 떠나가잖아요.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내려서서 그 이스라엘 군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찬송하다가 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찬송하다가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은혜가 있고 내 안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찬송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다가 여러분 삶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70장을 찬송하십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아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435장 마지막 찬송하십시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디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신 예 우리 나옥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흑암과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의 영광을 오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주 오후 예배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얽매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새롭게 세운 계획들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며 간구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약의 은사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상한 식량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할 때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시고 죄악과 육신의 얽매인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이 그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안한 정세에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준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조정해 주셔서 축복과 응답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5절 앞에 가십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 우리 특성하시겠습니다. 반주기 해드릴까요? 하지 말고요. 경례. 예.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붙들며 인도하시니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넓어서 주를 모셔라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붙들며 인도하시니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자, 경례 감사합니다. 나옥자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라 하니까 잘 안 해봤어 자신이 없어 하시더만 그래도 내용을 아주 주옥같이 적어왔어요. 그 내용이 좀 많던데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줄이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시간에 다음 주는 우리 오전에 배 장로님 기도하시면 되고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기도를 권면하면
이렇게 하셔서 좀 잘 어색해도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적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영호 집사님도 다음에 또 언젠가는 기도하시고, 그지요? 예, 다음 주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백경란 집사님도, 안장현 집사님도 기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옥주 집사님도 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 대표 기도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 좋습니다. 기도문 한번 적어 보시면은 됐습니다. 건축원금 우리 이가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에 세 기관이 있어요. 우리 교단 학교가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의 영도에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좀 주변에 있는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추천을 하면은 학비도 많이 이렇게 싸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 고신대학교 유일하게 보건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그래서 우리 교단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송도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이고 이번에 1급, 3급으로 그렇게 이렇게 승전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자들이 그거 하면 제가 추천하면 한 30%까지 할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이 우리 교단의 천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총회 기관이 또 서울에도 있지만은 우리 교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유 재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개인 누구 것이 아니고 소중한 교회의 성도들의 공유 재산이 고려신학대학원이고 또 보건병원이고 고신대학입니다. 우리들의 헌금한 것들 총회 상회비 올라가는 거 그게 다 그런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위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 선교연금 여러분 작정하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헌금 이게 참 많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1년치 이렇게 매달 또 매주 하는 그 주일 헌금 봉투나 건축 헌금이나 이런 봉투가 있잖아요. 거기에 1년치 걸 하시면은 매달 매주 하시면은 봉투를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까지 기도 제목 필요한 좀 내주시면은 위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충성된 정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정인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첫째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 잘 안 보이는데 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좀 희미한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좀 낫나요? 네, 보십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충성이란 말이 뭘까요? 넘어가 보시면 피스토스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신실한, 진실한 그런 뜻이에요. 정인이라는 말은 말티스 하는 말인데 증거, 목격자 혹은 순교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확실히 알려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신실한 정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대신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못 지켜요.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믿음도 없고 얼마나 변덕도 심한지 몰라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기복도 심해요. 환경 앞에 넘어져요. 시험도 잘 들어요. 상황이 열악하면 그냥 잘 주저앉아요. 굴복해 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충성된 정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요. 다윗의 보좌 그 왕위를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 하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신실한 정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렇게 순종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충성된 정의인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정의이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된 정인으로 살았어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충성된 정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요구할까요?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정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한전 있잖아요. 한전에서 전봇대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전봇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봇대가 약간 기울어지고 그게 차들 아주 박아가지고 그 전봇대 밑에 막 금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전에서 금방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큰 그 전봇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봇대 세우는데 그 옆에가 도시가스 관이 흘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m 집 쪽으로 좀 그렇게 붙여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한전에서 말이에요, 집주인에게 미리 상의를 하고 연락도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전봇대를 뽑고 당신 집 그쪽 옆에 같이 세우려 하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상의를 잘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침부터 그냥 대구마고 그냥 막 전봇대하고 사람들 우 몰려가 공사가 또 덤벼드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그것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집이 좀 가려지는 약간 1m 안으로 그렇게 전봇대 세우니까 누가 봐도 속상할 일이에요. 그 한전에서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봤어요, 지나가다가. 그 좀 이해가 저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 전봇대가 쓰러지는 상황 속에 있고 위험하면 그걸 뽑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별로 그 집주인하고 옥신각신 할 수 없는데 그 집 옆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약간 집 안쪽으로 이렇게 세우려니까 그게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 관계자가 막 계속 세우자고 막 그냥 그 집주인한테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이 됩니까? 왜 미리 이야기 안 하고 그러냐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워놓고 나중에 또 연락해서 그 자리를 옮기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한번 세운 게 그게 쉽게 옮겨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옮길 바서 처음부터 그거 뽑고 그 자리에 세우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결국은 그 여러 명의 인부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그 모교회 안수 집사인 거야. 그런데 그래, 아이고 그런갑다 하고 약간 좀 삐뚤어지고 넘어지겠네, 걱정스럽네 싶은데 욕을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듣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씁쓸하더라고요. 속상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욕을 심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좀 믿는 사람 손해보더라도 뭐 조금 뭐 안쪽에 좀 전부터 세우면 어때요? 그럼 놔두면 어떡해요? 만약에 쓰러지면 자기 집이 무너지고 자기가 다칠 수 있고, 안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오줌 닦다 보면 그 환자에서 급하게 그거 전봇대 그거 뽑아가지고 지금 그 세우려고 오겠어요? 그게 지금 무너질까 싶어서 하는 건데.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속상한 것도 이해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좀 고난도 핍박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게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또 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이 넘어가 보시면 이 헬라로 호포로토토코스 하는 말이에요. 먼저 나신 뭐냐면 초태생, 처음 난 자, 첫 열매, 장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부모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초태생, 장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의 개념이 뭐라고요? 모든 아버지의 상속을 유산받는, 아버지의 권세와 재물과 능력을 상속받는, 이게 찾아받아도 2배나 더 받아요. 부모님 중에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장자에게 찾아봐도 2배나 더 재산을 넘겨주겠습니까? 요새는 1대1로 시집간 딸도 공평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결국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모델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 이걸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이죠.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17절 이하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또 넘어가서 19절까지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없으면 우리 믿음이 뭐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 영생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무덤 권세와 죄와 사망의 그늘을 다 걷어차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죽음을 누가 물리쳐셨다고요? 예수님이 물리쳐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이, 그 소망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넘어가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시험에 잘 든 사람은 잘 드는 원인이 있더라고.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생각을 항상 좋은 생각을 품고서 하세요.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해?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에게 새 색토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왕의 자손이에요. 왕의 자손. 이 시시한 거지의 자손이 아니라 왕의 자손, 왕의 자손. 왕노릇 한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 왕관 쓰고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날아가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소리 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자꾸 죄에 쏟고 살아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요.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자꾸 간직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왕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무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또 세상 것에 쏟고 살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내 주님 모시고 그 주와 함께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뭐라고 기원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항상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원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이 헨이라고 말해요. 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말이 헨이 헨.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게 뭐냐? 첫째로 뭐라고요? 공짜로 주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 내 노력이나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한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천적 하나님의 선물이. 그게 뭐라고요? 은혜. 은혜. 두 번째로 은혜가 뭐냐면 깨어진 것을 치유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단어, 빠라라는 히브리 창조라는 단어는 질서를 세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는 창조 질서를 깨어지게 한다 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깨어진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질서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데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지러워진 내 삶의 질서가 세워져요. 그렇게 깨어진 마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거기에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죠. 그래서 자꾸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자꾸 깨어진 마음을 갖도록 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깨어졌던 거 그런 것들을 자꾸 눌러 살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치유했었다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에서 회복되었다고 회복되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자꾸 마귀에게 쏘가지고 그런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자꾸 나를 하여금 깨어진 인생으로 상처받은 인생으로 자꾸 그게
되새김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런 깨어진 것에서 다 치유되고 내 삶의 질서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서는 기쁨, 카리스라는 말인데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세요. 은혜 받았는데 입이 이마에 티 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얼굴이요? 안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환해져야 되지. 기쁨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기분이 좋으면 얼굴도 환해지고 말도 고와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인상도 찌그러지고 말도 험해지잖아요. 이게 뭐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였어요?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해서 평강. 넘어가 보시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평안, 평강, 화평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 평강은 단순히 뭐 전쟁이 없거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의 뿌리가 살렘인데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함이에요. 깨어지고 상한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 그걸 샬롬의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넘어가시면 첫째로 죄에 의해서 깨어진 상태를 온전하게 함.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다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평강의 상태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평강의 상태가 되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내 마음속에 찾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요로운 풍성한 영적인 상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샬롬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가라고 괴로우면 샬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불안해져.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내 심령이 가라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영적으로 가려지면은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와요. 샬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풍요롭게 되면은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샬롬은 넘어가 보시면 모든 존재와 화목의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이에도 미워하는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샬롬의 샬롬.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들려요? 막 요동치잖아요. 막 그죠? 혈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불화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빌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충성된 정의이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런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을 더해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